긴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스탠바이.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오늘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정말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불어넣어달라고 제가 성령님들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걸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가는 것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백성 함께 찬양해. 다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시간 머리가 아닌 영으로 입술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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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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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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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기서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우리 발걸음을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갈망하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의 갈망을 봐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성경의 계시에 대해라는 주제로 우리 마태복음 본문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 오늘 4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내용이시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였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감 잡으셨나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한 주제랑 이 본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네, 바로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기록되었을 때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인데요. 바로 교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배웠죠.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건강한 교리, 말씀 위에 건강한 교리가 있을 때 다른 이단적인 사상이나 다른 이단적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쳐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건강한 교리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일종의 교리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고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선언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서인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명확히 밝혀주는 게 바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만 보면 되지 굳이 교리가 왜 필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있죠? 이단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을 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이단의 교리에 빠지고 이상한 일들을 벌일까요? 바로 교리가 달라서입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봐도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그것이 다른 사상, 다른 교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바로 이 건강한 교리가 기준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단적인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해 주는 것은 사실은 말씀도 있지만 교리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낚을 때요.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갖고 낚아요. 제가 한번 신천지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한번 토론회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 살 때 1대1로 공개적으로 증인들 두고 세우고. 근데요 너무 답답한 게 똑같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똑같이 5분, 5분, 10분, 10분, 15분, 15분 토론하는데 똑같은 거 보고 다르게 얘기하니까 너무 복창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리가 다른 거예요. 교리가. 나중에서 어느 게 딱 갈렸냐면은 결국은 예림주, 심판주가 이만희 총재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이 파장이 나버렸는데 하나님 은혜였죠. 어쨌든 간에 이 건강한 교리가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그 신천지 교리에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 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빠져요. 제가 사실은 그 신천지 전도사 목사를 만나서 토론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빠져있는 아줌마를 구출하려고, 그 아줌마를 구출해내려고 빼내려고 그럼 본인이 만난 전도사가 내가 만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심하게 빠졌더라고요. 아예 구출한다는 걸 좀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재밌는 건 지금 한 4년, 5년이 흘렀는데 그 이모랑 아직도 카톡해요. 아직도 빠져 계세요. 서로 성경 말씀 아직도 주고받아요. 근데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다르게 얘기해. 이게 참 무섭구나.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부터 10항까지 전체적으로 쭉 제가 이제 살펴볼 텐데 지난 12월 달 그러니까 요번 달 접어들면서 제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진지하게 봐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 또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잖아요. 말씀도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 정도 건강한 좀 교리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접해야 또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2월 달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교리 공부를 하겠다라고 좀 공부하는 모드로 가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한 대략 3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 교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신앙 고백서를 좀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그들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를 때 우리 개신교들, 카톨릭,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계에서 나온 개신교들이 굉장히 많이 이 신앙 고백서를 쓸 때 엄청나게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요.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딱 종교 개혁한 지 1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서를 냈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유아 세례 뭐 이런 것들 있죠.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아직 자기가 뭔지도 존재도 인정되지 않은 갓난 애기한테 유아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애가 구원받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했던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카톨릭 교회 안에 여러 화상들이 있죠.
성 베드로상, 성 엘리야상 막 이런 상들이 있는데 저런 성들, 저런 화상들을 교회 안에 둬도 되는 건지 그런 심각한 고민들을 빠져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성경적이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진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분을 제대로 믿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들이 그대로 느껴지게 됐는데 무려 이것을 이분들이 영국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이라는 거, 영국 웨스트민스턴 성당 아시죠? 거기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5년 6개월 동안 1000여 회가 넘는 토론을 거쳐요. 그것도 당대에 내놓으라는 신학자들과 각 교단,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에 있는 그런 교단 대표들,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놓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잘 고스란히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자. 그런 진지한 마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 신앙 고백서에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왜 오늘날 이거 12월 달에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300여 년 전 이들도 그때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1000번이 넘게 만나서 토론을 5년 6개월 동안 했던 거죠. 왜냐? 본인들이 맡고 있는 그 시대적 갈등,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들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들이 이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리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유튜브로, 그렇죠? 각 개인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말씀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혼자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이게 예배가 되는 건지,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배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방역 지침 때문에 모이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교회 문 앞에, 교회는 못 들어가더라도 교회 문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닌 건지, 이런 진지한 고민들, 이런 웨스트민스턴 신학 고백의 정신들이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심결에 오늘 예배 나오지 말라 했다, 방역 지침이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분명히 모이기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서 모여야 되는 건 아닌 건지, 진지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정신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헌법 20조에는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그 종교의 자유,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제한도 자유와 권리,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해요. 헌법에 우리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방역 지침으로 종교와 예배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우리가 재정립해야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안타깝지만 언론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좀 안 좋게, 우리 인준이랑 같이 홍대에서 인터뷰도 했잖아요.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 발원지처럼 잘못 호도되고 왜곡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좀 민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겨지고 있는 이 세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우리 신앙만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니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곧 주님께 대한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갔는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셨다는데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는지,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왜 못 나왔는지 관심이 있는지, 분명히 주님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교회의 벽을 넘을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이제 심각하게 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이 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믿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는지 같이 우리 정신을 좀 1항부터 10항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 고백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신앙 고백서 같이 1항, 네, 1항, 제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냈지만, 이게 일반 계시라고 하죠. 무슨 내용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 계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줄 만큼은 충분하지 못하다. 예. 우주 만물, 이 세상 이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만 그것들만으로도 구원받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 교회를 향한 그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선지자들한테 직접 얘기하고 사도들한테 나타나서 기록하라고 하고, 각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나타나시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진리보다 나은 보존과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 및 세상의 악의에 대비하여 교회보다 안전한 확립과 위안을 위하여 그 계시가 모두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죠? 그 말씀을, 계시를 기록해 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시고 선지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젠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요? 교회보다 안전하고 확립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과거와 그와 같은 방식은 이제 종료되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 자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다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계시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모세오경 이런 것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과거와 그에 같은 방식으로 이젠 종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다 경험 있겠지만, 셀 했을 때 셀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이 어저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제가 굉장히 좀 크게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마음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 계시인지 마귀한테 온 계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죠. 무턱대고 내가 어떤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집을 이사를 갈 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무슨 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막 구하고 기도할 때 저 직장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라고 하고 저 직장 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뜻을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죠. 근데 사실 보면요, 자기가 원해서 그걸 선택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어디 가라, 마라 이렇게 무당처럼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예수님처럼 기록됐을 때 어떤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다면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도 그렇게 우리한테 타고 들어와요. 왜 이단이 됐다 그랬죠? 성경 말씀 보다가 이단이 된 거예요. 즉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했을 때 내 안에 욕심, 탐심, 그리고 어떤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사탄도 교묘하게 그 마음의 감정을 타고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요. 그럼 자기의 욕망과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게 돼요.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선택한 건데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도 최종 권위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 보여줄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임이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언해 준다고 해서 예언했을 때 여러분 그 예언도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 사람에게 소명과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것이지 내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일은 뭐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당처럼 점쳐준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뭐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그 성령님도 우리의 장래일이 어떻게 됐을 때 알려주실 때 하나님 말씀, 오직 들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얘기할 때 그 성령조차도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거를. 예수님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을 할 때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들은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했을 때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 그 마음 받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탐심, 욕심, 혹시 내 계획에 부합돼서 사탄이 마귀가 타고 들어온 마음을 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언도 사사유리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들은 거,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예언을 선포해주고 말씀을 선포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게 그 사도들의 성경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항 같이 한번 볼게요. 전에 2항이 있는데요. 2항에는 성경에 관한 그 얘기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약과 신약을 모든 책에 들어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지금 여기는 빼놨는데요. 구약 성경 39권하고 신약 성경 27권을 목록들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66권 정권 외에는 다른 어떤 성경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카톨릭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 66권 정권에 없는 외경이란 걸 믿어요. 그 외경이 뭐가 있냐면 연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이 조상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개신교는 그 연옥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단이 또 갈라져요. 또 우리 몰몬교회 몰몬경이 있죠.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계시로.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 성경을 66권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단 그리고 이단들이 마귀의 계시를 받아서 만들었던 성경, 발견했던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구별해 주는 건 뭐냐? 우리 나와 있던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외에는 다른 성경을 인정하는 것은 이단으로 규정짓게 되는 것이죠. 네, 사망을 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성경 전경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인간의 저작물과 다르게 인정되거나 사용돼서는 안 된다. 좀 전에 했던 얘기고 사항.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 그 진리 자체이시다에 의존하며 그 때문에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이 사람들을 거쳐서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보다 교회가 더 우선이에요. 그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 성경이 인정되는 특이한 구조예요. 우리랑 좀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들은 그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지 교회가 인정하건 어떤 특정 사람이 인정하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가.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믿어지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거 되게 은혜예요. 제가 그 신학교 어떤 교수님들은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공부해요. 다른 철학책이나 좋은 연구거리 학문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져 있고 비록 사람을 통해서 지음 받았지만 그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은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통해서 사단이 뭔가 이렇게 이상한 철학이나 계시를 해줘서 이상한 말씀,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권위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최종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4항이 말하는 겁니다. 5항은요. 우리가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을 높이 그리고 경건하게 존중하도록 감동받거나 권유될 수 있고 주체의 천상성, 교리의 효율성,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들이 일치, 전체적 목적,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완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과 그것이 전적인 완성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부하게 입증된 것을 논증드리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존중받도록 감동되고 권유되고 주체의 찬양, 교리의 효율성, 문체의 장엄함,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교사가 말씀을 너무 잘 풀어서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너무 신비롭고 즐겁게 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한 진리성과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설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설명하고 잘 풀어주고 장엄하게 얘기하고 말씀을 수사를 잘 써서 아무리 화려하게 해줘도 결국은 그 말씀의 내적 역사하시는 성경에 의해서만 조명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서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는 게 없다면 결국은 그런 어떤 수사어나 화려한 수식도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5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정말 성경을 믿지 않고 공부를 깊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읽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시고 꼭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예배할 때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딱 나에게 마치 해준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되고. 근데 이런 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운동력 있게 넘쳐야 그 말씀이 우리께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한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가능하다랍니다. 그 얘기를 5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6항 볼게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완벽한 권고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성경으로부터 정당하다고 필연적인 결론으로 유추될 수가 있다. 따라서 결코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에 의하여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들, 인간적인 전통을 껴 넣어서도 안 되고 어떤 다른 계시나 다른 교리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적 조명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와 같은 것들을 구원에 이르는 이해에 필수적이며 또한 사람들의 행위나 사회적 공통적인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보편적인 규범들에 따라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에 의해 정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결국은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또 사람의 행위나 사회적인 공통적인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의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과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의 분별력에 의해 정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바로 요새 같은 상황이죠. 조금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행위나 사회 공통적인 또 교회 예배 운영에 관해서 각 시대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맞는 거지. 종교의 어떻게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지금 못하게 드렸는데 가만히 이거를 순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건지 이런 이 상황, 이 시대의 특수적인 상황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그 원리를 유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방역 지침에 의해서 대변 예배가 딱 금지되면 그대로 그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오늘 6항은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부 6항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시대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유치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 시대는 아니었지만 이런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종교, 권력, 세상 권력과 로마 교회가 딱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교황청이 무소부위의 권력을 행사했잖아요. 자기가 유럽의 왕도 지정하고, 그렇죠? 교회가 왕도 다스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고민을 이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세상 권력이 우리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각 상황에 맞게 우리 원리를 유치해 보라는 게 바로 6항의 말씀입니다. 또 7항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동일하게 평이한 것도 아니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명한 것도 아니다. 잘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보면 이해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에 여기저기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어서 유식한 사람뿐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그것들을 충족하게 이해하는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잘 이해되는 부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성경에 모두 있지만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얘기되어 있다. 그래서 많이 배우건 덜 배우건 상관없이 성경만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성경 다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부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런 것들도 다 구원에 관한 부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파랑이 좀 재밌는데요. 히브리어 고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는 언어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 기록 당시 많은 나라에 널려 알려져 있는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비상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며 믿을만하다. 예. 어떤 역사책들은 보면요, 50년만 지나도 사람의 손을 거치면 내용이 바뀌어요. 그럼 100년 지나면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400년 지나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 헤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을 뿐 아니라 그 비상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 옛날에 발견된 우리 성경 사본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본에 의해서 이렇게 전수되어졌는데 그 사본들을 쭉 시대별로 비교해 봤을 때 내용이 크게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비상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보존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모든 신앙적 논쟁에 있어 교회 거기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원어들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안에 충만히 거하여 그들이 받을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성경은 그들에 속한 각 나라의 대중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 구약성경, 그리스어, 헬라어, 신약성경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므로 각 나라 언어에 맞게 번역돼서 널리 알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옛날 우리 카톨릭 시대는 중세 때는 로마만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일반 대중들은 볼 수 없게 해놨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발달된 인쇄술로 쫙 성경책을 찍어냈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각 나라별로 번역되어 약간의 오류와 약간의 번역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보존하셔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전혀 구원에 있는 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신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거기에 최종적으로 호소를 해야 된다. 그거를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9항에 성경을 해석하는 무오한 규범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의 구절이 참되고 온전한 의미, 그것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일 뿐이다.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에 비추어 탐구하고 이해되어야 된다. 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어떤 때는 저 말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 말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있죠. 근데 성경은 일관되기 때문에 상배적으로 대조되거나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어쩔 때는 이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어떨 때는 저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호한 구절을 일단 놔두고 명료한 구절로 그 모호한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 안에서 그 모호한 구절들을 분명하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이나 다른 외경이나 다른 계시들을 끌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다 명료한 구절을 찾아서 모호한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정설 믿으시는 분들 있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고 보면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택해서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복음은 구원은 다 열어놨는데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구절도 있고, 좀 다른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예정설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자유의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은 구절이 있고,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좀 맞으신 것 같아요? 예정설 믿으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정해져 있다.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궁금하네.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결국은 마지막엔 구원받는다 믿는 사람. 편하게. 한 분. 아니다. 복음은 모두 다 열려져 있어서 자기가 구원받기 원해서 믿는다면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셨다. 자유의지에 맡기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둘 다 믿어요. 둘 다 믿어요. 근데 내가 믿어서 예수님 믿은 것 같은, 생각해보면 내가 믿어서 된 것 같지는 또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계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또 내가 못 믿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계시해 주셔도 내가 거부했으면 또 못 믿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교차하죠. 그럴 땐, 상의할 때는 분명한 구절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다른 성경이나 다른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팡,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모든 교회의 결정, 초대교회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사적인 정신을 심사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결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아멘. 결론이 또 아름다워요. 그래서 모든 논쟁의 논의는 최고 결정자는 결국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어때요? 좀 명확하세요? 아니면 애매모호하세요? 근데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이 믿음의 우리 신앙 조상들은 결국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 시대에 겪고 있던 신앙적인 문제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정신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YDP 미니스트리가 시작하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무엇이냐고 기도했을 때 계속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빛과 소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일터를 보내시고 그 일터에서 우리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감, 즉 점점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 말씀하기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공동체. 코로나 시대 때 모두가 문을 닫을 때 우리가 도시락을 싸들고 복음 메시지를 넣어서 결식아동들을 도왔잖아요. 그렇죠?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줘서 도시락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의 담을 높게 사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을 넘어서 소외된 이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터로서 선교사로서 나가는 그 시대의 정신이 저는 우리 YDP 미니스트리의 DNA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선교단체가 많은데 우리가 또 왜 수요일에 모여서 피곤하게 또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봐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빛을 발하라고.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어차피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다 짊어지고 가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 두고 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가치관들 하늘나라 갈 때 갖고 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럼 영원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그 땅 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또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일터로 보내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시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시고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쁘게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살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바쁘게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 꿈을 받아서 2022년도 준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꿈과 비전과 소망을 달라고 같이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